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1편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입니다. 근데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사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게 돼서 귀향지, 전라도 목포, 신안 이런 쪽에 귀향을 가서는 거기서 귀향 생활을 하면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50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전에 유학자들이 쓴 책들은 주로 산문집이나 이런 통치에 관한 공자님 말씀을 해설한 그런 것이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들은 굉장히 자산어보 이런 것들은 고기 잡는 얘기고 농사 짓는 얘기고 실생활 속에 적용되는 얘기들로 그 책을 썼습니다. 얼마를 썼냐? 500권을 썼어요. 요즘도 책을 500권 쓰는 게 한 권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500권을 썼다. 대단한 것이지요. 종이가 기한 떼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붓으로 이렇게 써서 500권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실학자, 유학 가운데서 실학,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문은 멸족한 가문이다. 망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우리가 패족인데 이 패족이 된 역사,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학자로서의 나름대로 기록을 남겨서 업적을 쌓는 것밖에 없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자로서의 업적을 쌓는다고 자기 나름의 학문의 세계에서 업적을 쌓는 게 그게 물고기는 어떻게 잡고 고기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하는 그 자산어보를 같은 것을 쓴 겁니다. 목민심서 같은 걸 쓰고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정말 윤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리들을 잘 밝혀줬다고 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한 실학자로 역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당대에는 그냥 한갓 유배지에 그냥 그 유배된 잃어버린 사람이고 잊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인생의 마지막까지라도 뭔가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내 가문이라도 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500권의 책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인들 이역만리 타양 지역에 그게 유배를 당해서 마음에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라도 뭔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가 그렇게 책을 저술하는데 온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EBS 방송에서 잡초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네요. 잡초라는 다큐멘터리는 저는 가끔씩 다시 인터넷으로 보곤 합니다. 그거 보고 나면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들레를 이렇게 예초기로 날립니다. 민들레를 예초기로 날리면 그
잎이 날아간 그 자리에서, 줄기가 잘린 그 자리에서 다시 잎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잎마저 또 날아가면요, 거기서 꽃이 그냥 바로 꽃대가 바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쳐서 꽃대가 올라오는데 벌나비가 올 시간을 놓치게 됐다 하면은 자기 꽃에서 자기 수분을 해서 후손을 남기고자 합니다. 잡초든지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에서 모두 다 숙제처럼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은 가슴에 저미게 다가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남겼는가? 내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의문들을 자기에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하고서 정말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돌아오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을은 다가왔습니다. 나락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농지에서 겨울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라도 많이 벌면, 자식이라도 잘 되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둘이서 오손도손하게 손잡고서 새벽기도 마치고 보면 후동에서 하시는 분이신데요. 늘 이제 그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시는데 저희 봉고차를 보면은 반갑다고 악수 손을 흔들어 줍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고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것은 그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내면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살아간 이 땅의 생에서 복되다고 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빅발이 성성한 사람들끼리 내외간에 손잡고서 산책하고 그리고 해암 살아 썰어서 먹고 때 되면 어디 가서 놀러도 좀 갈 수 있고 단풍놀이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닐 수 있고 유유자적하게 그래 살고 자식들은 별 걱정 없이 지 인생 지 살아내고 몸이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을날에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에 복된 것은 이것도 포함해요. 금생에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세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때 중년기를 막 지나간 그때부터 인생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자면 한 55세, 60세 전부터 해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회적 기반도 좀 낮춰져 있고 그리고 집도 한 채 좀 있고 강남집으로 집도 한 채 있고 차도 좀 그럴듯한 걸 좀 타고 자녀들도 좀 지 인생을 살아서 이래 돼 있으면 그 인생 잘 살았다 그래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은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이 오고 영적인 복도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복도 덤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이만큼 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세계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했더랬지 않습니까?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저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의 현장에 딱 부딪혀 보니까 밑바닥에 부딪혀 보니까 그 밑바닥 그 자리에서 차고 올라갈 능력이 내한테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절망감이 막 몰려올 때요. 야, 나의 세계는 끝장이다. 그리고는요, 또 다른 기대가 생기는데 내 다음, 내 아이 때는 뭔가 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아이, 내 뒤를 이어가는 목사가 된다는 그 아이에게 온 에너지를 한번 다 쏟아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 우여곡절을 지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쩌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번 세계에서는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지금부터라도 맺을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좀 그럴듯하게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 500권 저술해서 뭔가 이름 날릴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은 나이도 들었고 그거 다 내려놓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열매, 이 생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의, 천국에서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보면요, 이 생의 열매가 많은데 내세의 열매가 별로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 생의 열매가 많아서 자녀들도 잘 돼 있고 남편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육신도 강건하시고, 남들이 보면 딱 사장님 부인이시고, 때 되면 놀러 갈 만큼 따박따박 돈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열매가 많은 분이시지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전혀 없는 분들을 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넣어놓은 보험 때문에, 넣어놓은 연금들 때문에 남은 생 별 걱정 안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의 복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를 향해서 천국의 문이 새롭게 열려져서 그곳에서 새로 이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돈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남편이 나를 잡아주지 못하고 아내가 나를 잡아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될 그때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때에도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의 가을은 이거 지나가면 내년에 또 옵니다. 5월 달에 꽃 필 겁니다. 살구꽃도 피고 복사꽃도 피고, 살구꽃 복사꽃 마을마다 부르니, 그런 날 올 겁니다.
그때 꽃놀이 한번 가봅시다. 마스크 좀 벗고서. 그런데요, 인생의 봄은 여러분 이미 지나왔습니다. 인생의 가을은요, 그거 오고 나면 그 다음 곧 뭐로 갑니까? 겨울로 갑니다. 겨울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봄이 또 옵니까? 인생의 가을이 또 옵니까? 계절의 가을은 지나가면 또 오지만은 인생의 가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잔꾀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얕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직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얕게 살아가면 조금 하고 더 많은 걸 거두려고 그러고, 인생을 얕게 살아가면요, 헌신은 안 하고 큰 열매를 바라고, 노력은 안 하고 많은 걸 거두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학업에는 왕도가 없다. 왕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꾸준히 그것을 노력하고 연마해야지만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인생의 열매를 주는 사람들도 그 수고, 그 애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당해 본 사람만 압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챙겨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알랑방구도 껴야 되고요. 비도 맞춰야 되고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올선생 맞지? 예? 가끔씩 식당 가다 보면 진상 손님도 오지요. 그지요? 그것도 웃으며 넘어가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인생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곱이 저 곱이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인생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인생을 얕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득이 되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예? 그 사람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죠. 사람이 안 붙죠. 사람이 안 붙고 인생의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똑똑한데, 나는 참 똑똑한데, 근데 내 인생은 왜 그렇지? 그걸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인생 보면요, 참 헛똑똑이도 많습니다. IQ 검사하면요, 그 사람들요, IQ 150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가 심어야 될 때 심고 애써야 될 때 애쓰고 힘써야 될 때 힘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안 거다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요, 인생을 공평하게 달아보시는 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선한 것을 심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누군가 그를 뭐 해줬다 합니까? 심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8째 아들이어서 그 형들, 장골 같은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에 병사를 징집할 때 다른 형들은 다 전장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다윗은 징집 대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나이가 되게 어렸든지 아니면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는 징집 대상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어쨌든 결격 사유가 있어서 기름 붓는 그 자리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은 이새의 그 혼외자가 아닐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혼외자.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그래서 형제들도 돌리고 남들 앞에 내세우지 않는 그런 아들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다윗, 근데 그를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옮겨 심어놨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공급함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공급함을 받고 그 공급함 속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게 할 때에 골리앗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기 전에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서기를 원하면,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공급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이르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고 너희 어린 것들은 이상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그 자리에 심겨질 축복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새로운 공급하심이 인생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공급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영혼을 채우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또 뭐가 더해지느냐? 이 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 안에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 생각을 주십니다.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수를 열어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훈련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그런 인생의 전혀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공급하심을 받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부싯돌을 가지고나 나무 두 개를 가지고서 불을 붙일 때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마찰시켜서 불을 붙이려면 유유자적하게 붙으면 되고 안 붙으면 말고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이래 합니까? 아니요. 여기다 대놓고요. 초점을 두고 막 문 떼는 거예요. 막 문 떼면 여기에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불이 확 일어나면서 여기에 불이 붙습니다. 인생에 불 붙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 공급하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 방만합니다. 방만하면요. 퍼퍼짐함에 퍼져가지고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닌 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속에 맡기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인생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갖추어 나갈 때 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놓쳐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글 쓰는 사람이요. 작가가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의 질문은 3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2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3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이어져 갑니다. 이 왕이 이 질문을 던지는데 막상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성자를 찾아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지만 성자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성자가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성자의 집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너무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중한 상처를 입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왕에게 죽임을 당해서 복수를 하려고 궁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병사들에게 들켜가지고 쫓기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창으로 찔리고 해서 이만큼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좀 도망을 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이 지금 자기가 치료해 준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 상황 안에서 왕이 왜 자기 가족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청년의 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치료하는 손을 내려놓고 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서 사과를 합니다. 정말 잘못했다. 우리 군대가 당신 가족인지는 잘 몰랐지만은 어쨌든 군대가 진격해 나가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당신 가족을 죽게 했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그 사람이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 가슴을 내려놓고서 자기를 치료하던 그 왕, 이런 왕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마음도 들고 그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 사람이 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둘이서 화해를 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3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부딪히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지금 그 속에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갈 때, 여기 일에 집중해 나갈 때 바로 인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원하는 그 열매가 그의 인생에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원하시는 세 가지 모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열매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의 안에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을 그가 받고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뭐한가 아는가?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냐 안 사는 사람이냐,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요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요, 두 번째 열매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 주어진 인생 안에서 내가 맡겨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지요.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는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네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질문과 얼마 맥이 상통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알고 가. 너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을날에 누려야 될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내면 그 속에서 인생의 열매도 두 개를 함께 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내 인생에 내 몫을 살아내서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덕을 끼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나의 체력이나 나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포기해야 한다면 지금은 무엇을 지어야 합니까? 그분들은 인생의 열매 말고 영혼의 열매를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비록 못 거둘 줄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다음 생에, 자녀들의 생에는 하나님 인생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녀들은요, 형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자 미상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묘한 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상하게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게 인생입니다. 갈짓자 걸음을. 그래서 그의 생각까지 변화되려고 하니까 오늘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과 무의식의 세계에서까지라도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이미 맞이한 분도 계시고, 겨울로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인생의 가을이 오지 않은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가을의 때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계획 앞에 내가 오늘 무엇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합시다. 그리고 내게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복된 열매를 소망하며 인생의 가을을 묵상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